자, 우리 오늘은 목회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이 없고 목회 철학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효율적으로 감당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목회자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요, 목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 철학이라는 말이 참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들의 생각을 좀 넓히고 마지막 부분에 좀 요약된 목회 철학에 대한 정의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다양한 설명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웨스팅이라는 분이요 목회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목회 철학은 교회론에서 나오며 목회자의 교회관이 바로 목회 철학이다.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다.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자의 교회관이 바로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지들러라는 분은요, 교회론은 목회의 열쇠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대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의 저서인 이 세대백교회 이야기에서 목회 철학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확신이 작용한다. 어쩌면 이것들은 이야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투표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추진력은 무엇인가?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 이것이 바로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고레 목사님은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추진력은 목회 철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회 철학이 이꼬르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설명에 의하면은요, 목회 철학이란 교회와 목회자들이 목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 혹은 세계관에 해당하는데, 목사가 지니고 있는 목회 철학은 그의 목회 방향과 성격을 결정짓게 한다. 그러기에 목회 철학이란 목회자가 교회 생활을 중심하여 지니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신앙 철학이다. 근데 이것이 목회 철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좀 너무 많으니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웨스팅은 교회 목회 철학은 교회론에서 나오며 목회자의 교회관이 바로 목회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델베 교회 리고레 목사님은요,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 이것이 바로 목회 철학이다. 그러므로 목회 철학이란 목회자가 교회 생활을 중심하여 지니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신앙 철학이 목회 철학이다. 자, 이것을 또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은요, 목회 철학이란 목회자 자신의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 신념.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 신념이 바로 목회 철학이다. 목회 신념을 다른 말로 교회관,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 신앙 철학,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목회자 자신의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 신념, 이꼬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 신념, 이것을 이제 목회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뚜렷한 목회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와 성도님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론에 입각한 뚜렷한 신앙관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공유했을 때의 교회는 이 목회 철학에 근거한 한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이 분명하지 않거나 서로 합이 동의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가 많은 분란, 어려움, 다른 목소리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뚜렷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목회 철학에 입각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요. 장년부와 다음 세대 유치부까지 이와 같은 합의된 공통된 목회 철학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잠깐 점검을 해보면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가 뭐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경기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는. 지금도 못하신 분은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도 못하시면 이건 좀 심각해요. 우리 교회 설립 목적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같은 개념입니다. 액치 29 말씀드렸고요. 또 4대 목표 성령 예배 말씀, 성경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립 초기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늘 설립 기념 주일에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기 북부 지역에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지요. 그 교회의 모델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과 같은 성도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목표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많은 환난과 핍박, 순교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며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를 파송한 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 목회자들을 다 추방하고 난 이후에 중국 교회는요 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평신도 리더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타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또 사도행전의 바로 그 성도님들이 각자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말과 경주해도 될 만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가득 찬 교회 되는 것. 물론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죄인들, 연약한 자들, 아프신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잘 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목회 철학에 입각해서 교회론에 입각해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섬기든지라는 표어를 매해마다 설립기념주일 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 오시면 배우시라는 거예요. 사역 이전에 충분히 배우셨다면
가르치고 사역을 하라는 거고요. 교회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면, 혹은 내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우리 교회만 머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연약하고 또 숫자가 많이 있지 않은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운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목회 철학에 의해서 우리가 설립기념주일 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섬기든지라는 표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이 설립기념주일 때 했던 설교를 1년에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야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 강대상에서 진짜 강력하게 배우시든지 가르치시든지 파송되어 섬기시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선포하니까는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진짜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좀 편안하게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은혜 받으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목사님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 설교는 좀 안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계속 하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해요. 목회 신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지 않았다면 그냥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그냥 헌금만 잘 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그냥 교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이와 같은 설교를 안 하죠. 할 필요도 없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교회론이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에 나타난 사도와 같은 목회자,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목회 철학, 목회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두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대1도 하고 성경 공부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와 같은 문화가, 학습 문화가 잘 형성되어서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요, 학습 문화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강단에서 늘 선포하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열매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이 우리를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우리를 싫어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이 의정부 지역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더 잘 성장하고 성숙돼서 본인의 신앙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많잖아요. 335 가서 좀 섬기고 그 교회가 또 잘 성장하면 우리 교회 와서 좀 쉬셨다가 또 파송되어서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가 꿈꾸고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 안에서는 분립교회를 하지만,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일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많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방향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회 철학, 목회 신념, 사역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가 동역 목회론입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교회됨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동역 목회론입니다. 교육자들이 잘 동역하는 관계. 여러분, 제가 담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질서와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르는 것도 있지만은요, 교육자들 모두가, 부서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본인이 담임처럼 마음껏 목회합니다. 터치하지 않고요, 터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역 목회론 안에는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육자들이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에 목회 역량을 200% 이상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목사님 목회자들 열심히 목회하니까 목회만 하지 말고 단합회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십시오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단합회를 하는데요, 대신방이 있거나 혹은 내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으면 단합회를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든 우리가 모여서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함으로써 좋은 팀워크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담임으로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목사님 부부도 좀 잘 단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주셔가지고 목회자 부부들도 1년에 한두 번은 모여서 좀 식사도 하고 좀 교제도 하십시오. 또 예산도 이제 반영해 주셨는데요. 좋은 팀워크로 몸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좀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되지 아니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어요.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 좀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동역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목회 철학 첫 번째 목회 신념이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팀 사역론입니다. 팀 사역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7분의 그룹장님이 계시고요.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의 회장님이 운영위원회 안에 들어오셔요. 어떻게든 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안수사님 원래를 통해서 잘 소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것, 또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잘 반영하기 위해서, 또 팀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룹장, 팀장, 순장, 교사라는 평신도 리더분들이 많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냐면, 그 과거 지혜의 CEO였던 잭 윌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잭 윌치의 스승이 누구냐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 최고 경영자의 이게 좀 전설과도 같은 분이셔요. 미래를 좀 내다보고 시대적인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생존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조직이든 주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경직된 체제가 아니라 원활한 대화와 순발력 있는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한 태도로 급변해 나가는 세대를 협력해서 길을 모색해야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운영위원분들,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경직된 체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막 이렇게 왕처럼 딱 생각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지시하면 착착착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각자 그룹장님이 1년에 각자의 사역을 각자 계획을 해요. 팀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요. 교회의 예산 집행도 그룹장님 사인으로 집행이 됩니다. 저는 재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요. 유연한 태도로 서로 협력하면서 또 계획을 하고 실행해 나갈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요, 체육대회를 하든 김장을 하든 뭘 하든 몸방 가서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기도에만 잘 인도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역들은 다 우리 그룹장 팀장님들, 우리 교사분들, 순장님들이 다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지만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조직,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구조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은요, 제가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운영위원회 단톡방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에 이미 회의를 통해서 결정난 것들이 이제 교회 사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때로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공유하고 교회 사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교회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으로 충분한 토론,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나고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동의해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제 팀 사역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지만, 이 팀 사역론에 있어서 핵심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룹장 팀장님이 그 사역에 열정이 있으시면은요, 그 사역은 확 퍼집니다. 열정이 있는 만큼 퍼져요. 근데 이제 그룹장 팀장님이 이 사역을 스스로 제안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때가 되면 내려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사역은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그룹장 팀장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해서 지금 사역들이 많이 퍼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룹장 팀장님 또 각 팀원들이 스스로 내가 이 사역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면 그 사역들이 막 펼쳐나가는 구조다. 그래서 각자의 역량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팀 사역론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모든 재정은 한 달에 한 번씩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궁금해하시면 재정부에 오시면 같이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는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누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물론 정관의 목사님이 이제 재정부에 요청하면 볼 수는 있지만은요, 그 말 자체가 이제 하여튼 요청을 안 하는 구조입니다. 오롯이 이제 목회만 전념하고요. 또 제가 재정을 들여다봄으로써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더 신경 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교회의 재정으로 단 한 번도 어떤 사건 사고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재정부 또 감사 모든 것들을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요, 교회론에 입각한 이와 같은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론에 입각한 목회 철학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